안녕하세요. 평신도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번에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진짜 복을 받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까요? 가령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지혜를 얻어서 시험도 일사천리로 그냥 다 합격하고 돈도 많이 벌고, 돈이 제일 크잖아요. 우리가 복으로 생각할 때 최우선적으로 돈이 많으면 이제 복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떡하니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권력도 얻고 세상에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참 기복신앙을 요즘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조건부예요. 모든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신명기 28장은 뭐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이제 열거한 그런 챕터인데요. 처음에 축복이 이렇게 열거가 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복을 받고, 뭐를 해도 복을 받고, 이렇게 구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의 구절이 끝난 다음에 저주의 구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저주의 구절이 복의 구절보다 두세 배나 많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먼저 저주를 받을 행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어떤 조건을 조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성숙함을 이루어냄으로써 그러한 어떤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설교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 공식처럼 나열된 것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네, 계속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런 자선 행위를 하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입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12제자들, 사도들, 성경에 나오는 어떤 큰 인물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복을 받는다, 사는 동안 뭐 잘 살고 무병장수를 누리고 이런 거보다도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중에 하나이잖아요. 짧게 건강하게 살다가 짧게 며칠만 앓고 금방 오래오래 살면서 죽을 때는 빨리 죽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쓰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가령 세례 요한을 우리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극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태어나게 한 그러한 요한인데요.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론 그 당시에 뭐 조금 유명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뭐 하지는 않았잖아요. 비난도 많이 받고 아주 막 핍박도 많이 받았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이제 주의 길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고 아무튼 노숙자에 근접한 삶을 살았죠.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리고 베드로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뭐 베드로도 한때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3,000명을 회개시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네, 스데반 집사님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돌 맞아서 순교하셨죠. 네, 바울 사도님 너무너무 유명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마지막에 AD 67년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셨습니다. 네. 야고보 예수님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야고보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죠. 아마 참수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칼로 죽게 했으면 뭐 그냥 목을 잘랐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요, 그 가마솥에 물도 아니고요, 끓는 기름에다가 아주 튀기는 고문을 당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기적적으로 죽지를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이제 밥모섬에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그 시대적인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은 늙어서 죽었는데요. 그래도 평화롭게 죽은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평화롭게 죽었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갖은 고문을 다 당하고 유배지에서 홀로 외롭게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 밖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다 비참하게 죽었죠. 다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 진리를 얘기하니까 네, 왕이나 뭐 반대하는 자들이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마태도 제자잖아요. 마태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증언들에 의하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인가? 예. 나다니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메는 아시아로 선교를 간 제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오늘날의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했는데 살이 벗겨지도록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라고도 하고 영어 발음으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그 십자가 형틀에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게 채찍질을 하고 그 고통을 계속 연장시키기 위해서 몸을 끈으로 꽁꽁 묶어서 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의 증언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그가 죽기까지 이틀 동안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네, 도마. 도마는 교회를 인도에 세우기 위해 선교 여행을 할 동안에 거기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1명밖에 없어서 그 한 명의 공석을 채운 그 마띠아라는 사도가 있었죠. 그 마띠아는 돌에 맞고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해서 섬기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결코 세상에서 누린 복과 맞지 않죠. 그죠? 세상에서 누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뭐 잘 믿으면 복 받고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네.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도들 모두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냥 스스로 기쁘게 죽으려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후 부활하신 그 사건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사도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그 공포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끔찍한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려 했다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런 엄청난 증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서 핍박은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참수하는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의 복인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받아봐야 얼마를 누리겠습니까? 50년? 100년?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 뭐합니까? 결국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다 썩어버릴 것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고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죠. 참,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정말 최종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면 좋겠죠. 물론 참 좋겠죠. 하지만 이 땅에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핍박이 정말 시대적인 종말의 핍박이 와서 우리에게 뭐 칼과 총을 겨누고 예수님을 선택할래 뭐 뭐 다른 것을 선택할래라고 할 때 내 생명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이것이 진짜 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쌓아야 할 내공은 한 알의 밀알이 기꺼이 자기 그 몸을 죽여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내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일찌감치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복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만한 우리에게 만약에 돈을 복으로 주셨다. 그러면 왜 주셨겠어요?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결국은 주신 거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오히려 지옥에 갈 케이스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권력을 주셨다. 그러면 그 권력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겠죠. 권력이 있는 자의 한마디 말은 일반인들의 열 마디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니까요.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가 있는 저주가 되는 것이니까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우리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